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모세가 애굽에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이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가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다고 서로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회자가 서로 인사하라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하고 자꾸 이렇게 인사시키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이게 쑥스러워서 그런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축복이 서로 오갈 때 하나님이 굉장한 흑암을 꺾으시고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대화이니까 늘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홍대 지교에도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오늘도 그 일본의 우리 이경숙 권사님과 우리 선영의 자매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또 우리 박지현 렘넌트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가 재창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같이 일하고 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해서 이 땅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현장에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무교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무교절의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를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래서 그 초태생은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또 뭐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꾸 남자 수컷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나 지금 그 상태 그 상황에는 장자 초태생은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 나왔는데 그날 나올 때에 우리가 아는 같이 장자를 전부 쳤거든요. 그 장자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그 백성들만 6월절 뛰어넘어 나왔는데 그 남은 장자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장자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 네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한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재창조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이게 늘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그 자체가 재창조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생명운동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제 술도 끊고 교회 나와서 담배도 끊고 이렇게 된 것은 재창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성공했다. 이건 재창조가 아닙니다. 전과 구범인데 교회 나와서 새 사람이 됐다. 착하게 산다. 이것도 재창조가 아니에요. 재창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중생된 것이지 우리가 뭐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사람이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여러분 그러고 놓고 보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앞만 들여다봐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붙들고 새롭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되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좀 결단하고 우리가 좀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술도 끊고 담배 끊잖아요. 우리가 좀 공부도 이렇게 규모 갖추고 하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뭐 저와 여러분도 뭐 이렇게 복음 안 받은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창조가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꾸 같이 비교하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평생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계로 옮겼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것이다. 우리를 지배하던 사단은 끝난 것이다. 우리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애굽에서 우리는 완전히 출애굽을 한 것이다. 이게 재창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유월절에서 무교절 지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교절을 지키라는데 사실은 무교병을 먹으라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목은 그냥 지키라 했지만 무교병을 먹으라. 유월절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 시작된 날 그 다음 날부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본 대로 유교병을 먹지 마라. 유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유교병 뭡니까? 누룩 이스트가 들어간 떡을 말해요. 빵 알죠? 빵을 이렇게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잖아요. 그걸 유교병. 무교병은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걸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나와서 그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그 시간 동안 먹으려고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유교절 그 일주일간에 그것을 계속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순수한 복음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무교병, 무교절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무교병만 먹으나 어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복음을 잘 모르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막 그때 우리가 고생한 거니까 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교병을 먹어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말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이게 일주일간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는 간 일주일간인데 일주일간 순수한 복음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제가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들 있죠. 우리가 습관이 있죠.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단번에 뭐가 바뀌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단번에 뭘 바꿔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온 체질이 있고 습관이 있고 우리가 가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복음을 지금 순수한 복음을 계속 누려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사실상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이 오염된 물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다 계속 순수한 물을 부으면 돼요. 계속 순수한 물을 부으면은 오염된 물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순수한 복음을 누리고 들어야만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자꾸 복음만 얘기하지? 목사님 자꾸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하는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만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바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한계, 스스로 만드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나는 왜 안 되는 거? 뭐 우리 남편은 왜 안 되지? 우리 아들은 왜 안 되지? 우리 자식은 왜 안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붙들고 무교병을 먹으라.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 순수한 복음만 누려라. 이렇게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왜 안 될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여러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복음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만 듣고 복음만 집중해서 들으면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여러분 바꾸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뭘 성공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뭔가 뭔가 내가 해야 할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복음 누리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때는 틀린 시계, 잘못된 시계 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시계는 계속 가면 계속 틀립니다. 그죠? 근데요 시계가 그냥 고장난 시계는 서 있으면 하루에 2번이 맞는다잖아요. 우리가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 가면 우리는요 우리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잘못된 굴레를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그동안 종교생활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우상 섬겼던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체질적으로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굴레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살아가려니까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자꾸 누리고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자꾸 누리고 해야 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고 가면 어떻습니까? 거의 예배드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현장에서 사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노라면 사실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어디서 여러분이 복음을 그나마 떠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복음만 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꽃이 피듯이 열매가 맺듯이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씨 중에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실제로 떨어져서 그게 살아나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와서 우짖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계속 누려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아시고 자꾸 생명,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혼미하고 혼돈하고 뭔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자꾸 어떤 굴레 속에서 자기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면에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형성시켜 놓은 여러 가지 각인된 것들인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얘기 많이 했을 때요. 복음 모를 때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닌 말로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잘못된 일도 안 했는데 그걸 이제 상상해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은 얘기하다가 내가 이 열쇠 있으면 이거 열어놓고 좀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죠, 부부간에. 열쇠가 있으면 이게 열어놓고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와 굴레 속에서 자꾸 말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그냥 자기 수평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는 뭐라고요? 순수한 복음만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도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면 우리가요 건강하게 힘있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마음껏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수한 복음만 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 말하고 잔소리하고,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이래 보니 여러분, 잔소리 저도 강단에서 얘가 복음 못 누리고 자꾸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게 잔소리 돼버리거든요. 그럼 잔소리가 돼버리면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저와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게 오늘도 말씀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복음 누린 거 여러분 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계속 누리다 보면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육신적으로 오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복음이 다구나.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나, 이런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면요, 바울은 뭐냐면 복음이 달았어요.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다. 내가 복음을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건 다 배설물이 여길 만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순수한 복음만 누려라. 꼭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랬고 이제 했더니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복음 누리라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하냐. 여러분 꼭 붙들고 복음 누리면서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조금 준비하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나가라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함부로 막 가서 섭니까? 얼마나 청와대 날 불렀다. 아마 광고하고 온 동네 전화하고 그래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조금 준비하고 가면서 부모님이 막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이 안 가고 갔다가 막 힐쩍힐쩍 다녀보세요. 부모 사랑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시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늘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그래요. 12의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옷자락 만지면 나아버렸거든요. 소경이 전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조금 준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요 마음껏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렇게 예배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늘 말씀해요. 표현력이 없어서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울고 짜고 뭐 달라 저거 달라 그것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돼가지고 내가 잘 돼서 그것이 우리가 재창조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병 좀 낫고 귀신 좀 그것도 재창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좀 예배 준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연초에 이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진짜 하루 전에 저녁에 아이들하고 조금만 모여서 앉아서 내일을 준비해라.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세요? 우리는 이런 거 준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이건 습관들이 여러분 뭔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요 제게 이렇게 인사하러 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요 제가 인사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싸웠다 가면은 섭섭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디 가서 멀리 갔다 왔는데 목사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고선 딱 인사하고 그냥 나가면 내가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근데요 제게 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그걸 받아서 맛이 아니고 제가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나 감사 우리가 주정 헌금이나 아니면 선교 헌금이나 건축 헌금이나 우리가 아르티시나 이걸 4주에 걸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 돈 많이 내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할 일만 다 하면 우리 교회 재정은 절대 빈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도리만 전부 하고 계시면 절대 우리 교회 재정 절대 마이너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놔둬버리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보세요. 여러분이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에 성공하세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돈을 여러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후대의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헌금 생활에서 성공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11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시험해버렸다.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병 났다, 아프다, 병원에 갔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이 새 나가기 시작하면요 막아놓는 게 훨씬 낫지. 새 나가면 빈독에 물 부으면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열심히 돈은 버는데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경제 부분에서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11조,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먼 선교지 안 가도 여러분 때문에 선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2분에게 사실상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 날짜를 해서 헌금을 해보면 선교비가 꼭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선교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보내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교회로 움직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이너스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하나님이 경제까지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은 이게 송이꼴보다도 달고 천은보다도 귀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도 들으니까 목사님 그런가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꽂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다 되고 나면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마음을 해서 하나님의 준비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뭐냐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먹으면요, 이게 순수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 안만 읽어도 상관없더랬잖아요. 그러나 지식될 뿐인데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가진 자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모하면 그게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요, 집에 가서 딱 한 번만 예습하고 복습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선 아무리 자기가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공부가 헛일이 돼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가져가서 한 번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 성경 한 번 읽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순수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는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유교병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으면요, 그 유교병 푹석한 빵이 옆에 보이면은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 사람답게 집중해야 해요. 막 이것저것 다 먹어치우면서 우리가 은혜 받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이 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조금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루살렘을 떠지 말고 기다리는 이 말씀 붙잡은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마가 때문에 오순절날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의 시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고 로마가 250년 동안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죽음과 핍박을 이긴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나라 망했어요. AD 70년에 완전히 나라 없이 망했어요. 그리고 313년에 로마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국교로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집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때는 조금 여러분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좀 보려면요, 다른 거는 그렇게 눈 뜨고 잘 봐지는데 성경 좀 보려면 잠이 잘 옵니다. 오늘 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앉으시면 벌써 온갖 잡생각 막 와서 벌써 또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또 기도 놓칩니다. 우리가요, 저와는 지금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기도도, 여러분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문 줬잖아요. 기도문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앉아서 눈 감고 그냥 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눈으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눈으로 읽어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고요. 굉장히 집중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래서 아주 낭독하는 것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시간 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주일날 성경 통독하는 반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시간만 해도 통독하면 달라지는데,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집중력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꿔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은 서 있어서 그게 조금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글쎄요, 이 정인이 되고 이 전도 운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걸 누리는 만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 있는 만큼 여러분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임해도 집중력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 흐물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냥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은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시편 90편에 그 모세가 말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아침에 꽃이 피어서 저녁에 지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 얘기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젊은 날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 아직도 우리 나이에 철이 없이 말하는 나는 산다 나도 아직은 이러면 철부지 인생이에요. 저는 인생 지금 10년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고만장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저는 바보예요, 바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생각하고만 우리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나의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하루하루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순수한 복음 누리시면서 어떻게 누려야 할지 꼭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누려집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스케줄을 꼭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요거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싸워야 여러분이 복음 순수한 복음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누려야 하냐면 우리가 후손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8절에서 그러죠. 그날에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다시 17절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이죠.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정말 해방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재창조된 이 역사를 저번에 복음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려서 증거돼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묻기를 어찌 됨이냐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 후손에게 증거될 만큼 증인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고 우리 자녀를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었어도 만약에 우리 후손이 이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에 조선일보 카이스트의 14% 학생들이 뭐라고요? 우울증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 공부를 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는 카이스트 들어갈 사람 아직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우울증 속에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중증인 사람들이 자살 곧 할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성공시키고 아무리 대단해도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결국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뭐라고요?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후손에게 완전히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후손에게 보여지도록 저와 여러분 뭐예요? 순수한 복음만 누려라. 저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라고 제가 늘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면 내 자녀는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저는 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고 막 이렇게 해오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저는 책 보는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책을 보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책 봐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책 보면 책 보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실제로 순수한 복음 누려서 이 실제한 것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자손들이요. 그냥 후손들이 복음 누리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후손은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와서 어려움당하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돼서 정말 정상의 렘넌트 서밋으로 서서 세계에 복음하시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이면 엊그제도 제가요 이렇게 좀 성공한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제게 그래요. 자식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돈 어렵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자꾸 성공,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을 무조건 잘해주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면 자식들에게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시절과 얼마나 힘든 시절과 얼마나 배고픈 시절에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그런 시절을 자손들에게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살아요. 오늘의 시대가 그냥 있었던 것 같이 살아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끌어가시니까 다행인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 후손 앞에 근육신이라 치더라도 저번에는 이 복음은요 생명을 걸고 전달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한다? 복음 누리셔야 해요.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복음 앞에서 한 시대를 끌어가는 정상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은 늘 하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은혜로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갈 곳이 없어서 다 지옥 가지만 여러분은 영생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오늘 가을 날씨 좋은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유교병을 보지도 말고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을 우리가 딱 붙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나는 정말 어떤 경우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조금 좀 준비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들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조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한계요, 여러분이 굴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나는 정말 후손에게 이것이 보여지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답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앞에는 여러분 생명 다 걸어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생명 걸지 마세요. 노노인데 저 등산안 가는데 바닷가에 스쿠버 하는데 이런 데 생명 걸지 마세요.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생명 걸면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자기 생명 놓쳐버려요. 여러분 복음 앞에 생명 거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걸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조금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에 뭐 좀 얻어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고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고 초대교회 정말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정말 준비하셔요. 오늘 메시지 나눴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니 안 되니 나는 왜 안 되니 이러는데요. 양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딱 나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주면은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율법이 아니고 안 된다는 생각이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 걸 만큼 생명 걸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한다니까요. 준비하면요 다 쓰게 되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은 강요를 쓰겠죠. 그죠? 강요를 이제 하겠죠. 그러면은 사람을 전부 생각해 봐요. 요놈은 돈을 먹은 놈인가? 요놈은 잘할 때 잘못된 놈인가? 이것도 이 청문회 갖다 놓으면 되겠나 안 되나? 다 봅니다. 그죠? 다 보고 나서 그래도 합당하게 또 올려놓네 청문회 가면 난타돼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 그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요. 여기에 정말 생을 걸고요. 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시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셨더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무교병을 먹으라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